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주동행이란 주제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전심으로 주동행, 말씀 묵상으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가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군가 하면 일상에서 날마다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날마다 주 예수로 인하여 새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새 삶을 사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삶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종교적 크리스찬이거나 명목적 크리스찬이거나 어쩌면 위선적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종교적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적 크리스찬, 축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명목적 그리스도인,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위선적 크리스찬,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도 은밀하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혹시 종교적 크리스찬이거나 명목적 크리스찬이거나 위선적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로 인해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런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여기 중요한 단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매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한번 따라 합시다. 성화. 성화란 말은 거룩한 변화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그 요소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벗어야 할, 날마다 벗어야 할 것들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가 분노예요. 세 번째가 도둑질이에요. 네 번째가 더러운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비방이에요. 여섯 번째가 악이에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분노. 불쑥불쑥 화내는 거, 거짓말. 우리는 참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 분노. 왜 이렇게 많이들 화를 내고 사는지 분노, 도둑질.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죠. 더러운 말. 음란하고도 악한 더러운 말. 비방, 다른 사람을 잠깐만 욕하는 것. 악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제시하죠. 그건 뭐냐면 참된 말, 인내, 구제, 선한 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과 태도로 드러나는 새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또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에 직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사모님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의 삶과 일상에서, 관계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날마다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화가 일어나면 아멘. 네, 성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회의 장소에서 성화가 일어나는가? 직원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직원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한 온유와 겸손으로 그런 나타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최소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끼리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라도 있는가? 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분내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분을 내고요. 그죠? 비판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이런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죠. 성화가 없는 사역, 성화가 없는 성공, 성화가 없는 성취, 성화가 없는 목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성화가 없는 성공,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최근에 참 부끄럽게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한국교회 두 스타 목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연실색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성화가 없는 성공은 비참하게 무너져서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끼리엘레에서 온 기도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성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목사 이전에, 직분 갖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 언제까지 이런 망신을 당해야 돼요? 응? 어떤 성도가 나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걸 보내왔어요. 난 두 사람이나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답신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가? 대답은 하나죠. 그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 말씀 묵상이 없으면 내 삶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장성하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도 나를 교훈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교정하거나 나를 의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 묵상만이 나를 성화로 이끄는 각성화 작업이야.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17절,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말씀 묵상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배우는 말씀 묵상의 태도 세 가지.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말씀 묵상의 태도 세 가지. 첫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태도, 곧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상황과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는 곧 이어진 마리아의 찬가에서 잘 표현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장 4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리고 49절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녀는 말씀을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 지적 동의가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말씀 안에 두는 태도, 곧 자기 부인입니다. 마리아에게 배우는 말씀 묵상의 태도예요. 자기 부인. 여기 38절에 보니까 그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는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둡니다. 그럼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종, 이 말은 계집종 이란 말이에요. 여종, 계집종이라는 고백은 주의 말씀 아래 자신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구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야? 말씀을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적절하게 어떤 성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돼요. 젊은 날에 한 선배 목사님의 교훈이 지금도 저를 이끕니다. 참 저는 어르신들에게, 선배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서울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장중열 박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가실 적에, 미국에 가실 적에 그분의 책을 저한테 이렇게, 후배들이 얼마나 많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 목사님 사랑해요. 김 목사님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지 마시고 목사님의 믿음과 목사님의 신앙을 위해서 읽으세요. 설교를 위해 설교를 읽지 말고 목사님의 믿음과 성숙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누구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나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들어야 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주여 말씀하세요. 종이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배우는 말씀 묵상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태도 곧 복종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묵상은 들으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말씀대로 한마디에 그녀의 전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묵상은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깨달았다고 안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응답하고 복종하는 거죠. 묵상은 이해가 아니라 복종이야. 아멘. 묵상으로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어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복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격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깨달음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복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죠. 그죠?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죠. 신학 박사도 많죠. 유명한 목사들도 많죠. 성경을 통독하고 수십 번 읽은 사람도 많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오늘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순종의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했어요. 큰 교회는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억점을 이루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복종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 시대인데 역설적으로 말씀 복종의 가뭄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백성을 보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슬프시대요. 범죄한 나라라고 그러세요. 허물진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행악의 종자라고 하세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제 우리 회개하십시다. 아멘. 나부터 회개하십시다. 어떤 목사 얘기하지 말자고요. 당신 뭐 좀 달라? 나부터 회개해요. 나부터. 말씀을 아는 자, 말씀에 은혜 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날마다 삶이 변화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중으로 말씀 묵상을 실제 훈련하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한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스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 교환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스픽. 이건 첫 번째 S는 신이라는 약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받는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P는 프로미스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E는 encourage예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A는 액션이에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K는 knowledge of God.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인가? 묵상은 읽는 데서 끝나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 스픽의 묵상의 방법으로 실제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 날 2월 26일이에요. 우리 목요일 물레동 사무실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눈 말씀이 2월 26일자여서 제가 여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4장 18절 로중은 암호라는 말이었죠. 자, 잠언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의 빛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4장 18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두 말씀에 대한 교회사회에서 하나님의 기약에 쓰신 분들의 그런 그 기도문을 거기에 같이 실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여 임하소서. 빛과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소서. 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 야고보서와 신명기, 구약 성경은 4년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은 2년에 한 번씩 통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통독 속에서 이 잠언과 베드로전서의 로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이게 로중입니다. 그래서 이 로중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해요. 각자 스픽에 따라 묵상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적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잘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로중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변화를 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샘플을 보여드리겠어요. 나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했어요. 말씀 묵상의 한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잠언과 베드로전서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저는 S를 이렇게 썼어요. sin. 의를 위해 고난받기는커녕 나는 종종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본다. 한국교회 역시 의인의 길보다 편한 길을 택하고 있지 않는가. 기리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말씀에서 세 말씀에서 제가 발견한 저의 죄의 문제예요. 프로미스,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의인은 그 인품이 점점 더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약속을 믿는다. 끝은 반드시 빛이라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든다. 아멘. 의인은 고생하지만 어렵지만 점점 더 돋는 해처럼 밝아지고 또 광명한 날이 온다는 말씀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러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의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손해보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다.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제가 이 글을 뒤에 스크린에 적어놨어요. 액션.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연대하겠다. 이 땅에 그래도 의를 따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 하경에 하나님 경영회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하경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오늘도 무엇이든 의의 편에 서겠다. K. 하나님은 빛이시다.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빛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 주님의 그 빛의 성품을 난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못하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 간다면 나도 모르게 인품이 성장하는 거야. 이걸 안 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계절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 묵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내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또 3.1절이잖아요. 온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찾아왔듯이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은 다른 걸로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매일 말씀 묵상을 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30일이 관건이야. 30일. 30일을 해봐야 돼. 그래서 100일이 하면 거의 체형이 돼. 30일. 그 30일, 부활주일까지 4월 5일이거든요. 한 30 며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날, 못하는 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활주일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매일 말씀 묵상을 시도하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이 매일 루틴이 되면 아주 귀한 은혜가 주어져요. 저는 참 은혜죠. 젊은 날 독일 유학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누렸던 말씀 묵상의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해요. 말씀 묵상을 하니까 4가지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을 하니까 4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교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 묵상을 하니까 4가지 큰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요. 첫 번째가 영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강의와 글쓰기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통찰과 아이디어가 샘솟듯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영감이 주어져서 샘솟듯 아이디어가, 샘솟듯 생각이, 샘솟듯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영감이 흘러가는 거야.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하니까 지혜가 주어집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지혜는 통찰력이죠. 지혜는 예견력인데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서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일들이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결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대는 일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덕스러운 성품을 지니게 돼요.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평안과 자신감이 생겨. 이 놀랍죠? 평안함과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과 자신감이 생기고 일에는 정직과 충실로 행하게 돼요. 일에는 정직과 충실로. 그리고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돼. 말씀 묵상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스러운 이런 성품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어느덧 보면 나중에 보면 귀인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 묵상한 분들을 보면 아주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야.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의 각성으로 늘 주의 뜻을 묻게 되고 금방금방 얘기하잖아요. 기렐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네 가지 큰 은혜를 줘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영감을 누린다, 얻는다. 두 번째, 지혜가 주어진다. 세 번째, 덕스러운 성품을 지니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것이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교환 맨 밑에 보면 저기 적혀 있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루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일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3절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주동행 그 시작은 매일 말씀 묵상이에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목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격,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업,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